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는 독특한 감화력을 지니고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독특한 감화력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다가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낙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감화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없는 그 독특한 감화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영적인 감화력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은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있고. 자, 바울은 성도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분위기가 흘러나와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는 이런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될까요? 물론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연습으로 연마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화력이 나올 수 있는 성품입니다. 우리 속에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성품이죠. 자, 본문 읽겠습니다. 친절한 말, 유쾌한 모습, 즐거운 표정이 주는 감화는 거의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을 그리스도인의 주위에 뿌린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누구나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도 존경을 얻고 유용성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다. 가장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말하며 겸손히 대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얼굴을 나눠주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비천한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 이런 모습은 큰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성품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뽐내며 다른 사람들의 흠을 찾는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아는 사람은 친절한 말을 통해 성령의 감화력이 전달되며 예의 바른 행동으로 성령의 감화력이 드러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이 감화력을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금의 맛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짭짤한 맛과 부패를 막는 그 고유의 특성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짭짤한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그냥 하얀 가루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만이 낼 수 있는 그 독특한 맛과 부패를 막는 특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낼 수 있는 이 독특한 맛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은 자연히 은은히 겸손과 온유와 아름다운 분위기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성령이 지배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감화력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거칠고 모난 기질은 무엇이든지 부드럽게 하며 까다롭거나 예민한 태도는 무엇이든지 유순하게 한다. 외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를 증명할 것이다. 진리는 거룩하고 세련되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칠고 모난 기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을 온유하고 마음이 넉넉한 풍요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마음의 확신으로 새겨져 있으면은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바로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습관이 부드러워집니다.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정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화해지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태도와 행동과 취미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진 진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를 변화시킨다. 진리와 성령은 항상 함께 가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인데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까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과 성품에 그분의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사탄과 어둠을 떠나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진리가 돼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거칠고 까다로우며 말과 행동이 불친절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이 모든 행위는 그들이 아직도 악한 자의 종임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지 않고는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세련된 태도를 나타내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여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나오죠. 계속 읽겠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감화를 끼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늘에서 온 빛이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길에 밝은 광선을 비출 것이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거칠고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들이 나타날 때 참 괴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이 되어야만 착한 행실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소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특징은 짠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요리를 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소금이 들어가야만 짠맛이 나면서 그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금의 특성이 소금 같은 성품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도 분명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맛을 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패를 막는 것이죠.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금의 특징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속에 죄와 부패를 막는 성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짜지도 않고 부패를 막지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리 하얀 가루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소금의 맛이 없고 소금의 성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 소금의 맛을 달가고 소금의 그 부패를 막는 성질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소금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독특한 맛이,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짠맛을 내는 이 소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된 육체 속에는, 본성 속에는 이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이 소금의 특징이 없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넣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이 소금의 성질을 주실까요? 소금은 회개할 때 받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될까요? 세상이 재미있는 사람에게는 이 회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 사람들, 세상이 의미 없고 싫어져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하게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과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산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의미 없는지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의 경험 속에 들어가면 죄를 싫어하고 순결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붙잡고 있던 이 죄와 세속을 유치하게 내려다보면서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과 과정이고 그 경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의 성품 속에 소금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가 하는 말 곧 우리의 매일의 품행은 나무에 달리는 열매이다. 과일이 시고 맛이 없다면 이는 그 나무의 연한 뿌리들이 순수한 근원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애정이 구주와 조화된다면, 우리의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뒤로 환한 길을 남기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에게서 배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은 그저 죄만 탕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 죄의 기록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은 내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소금의 맛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 회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소원이 간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애 속에 반드시 주께서 내게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 말이죠.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충동과 거룩한 충동과 소원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한 사람에게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금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소금의 맛을 내면서 영적인 감화력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소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면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은 소금의 맛이 부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생애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이 그립습니다. 주여, 저희 성품 속에 저희의 마음에 소금을 뿌려주셔서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믿었지만 얻지 못했던 그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경험으로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은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겼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